안녕하세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성경은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쓰인 책일까? 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성경이 가끔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거나 읽다 보면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분량도 방대하고 우리랑은 너무 다른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 안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아주 쉽고 명쾌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복잡한 예언이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 베드로 사도조차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건요,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가 다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핵심 메시지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여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복잡한 엔진 설계도를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비서가 아닌 이상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죠. 성경의 명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명료성이란 오히려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목적인 운전을 위해 시동을 어떻게 걸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간단한 설명서처럼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렇게 이미 명확하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는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가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개념이었던 셈입니다. 아마 이 구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죠. 성경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개가 아니라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자 빛이라는 겁니다. 명료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종종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 안에는요, 너희는 당연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성경의 모호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런데요. 성경이 명료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든 뜻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인데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둘째, 좋은 번역본을 찾아보고 주석이나 사전 같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 즉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명료성은 성경이라는 책의 속성이지 그걸 읽는 모든 사람의 완벽한 이해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 자체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이나 게으름 같은 것들이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교리가 그냥 신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어려운 개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 하나가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요. 존 위클리프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라틴어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든 동력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의 영향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수의 성직자나 전문가만 읽고 해석하던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준 거죠. 이제 누구든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게 된 것이죠.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명료하면 왜 교파는 이렇게 많고 해석은 다 다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의견 차이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불분명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읽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한계나 때로는 교만한 마음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결국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교리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강력한 초대장과 같아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한번 말씀을 펼쳐보세요 라는 초대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